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내일이 춘분입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어둠과 밝음이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더위와 추위가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그리고 양과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날은 1년에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이처럼 조화가 잘 유지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체장애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유대교인도 그랬고 무슬림들도 그랬고 하루에 몇 차례씩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대인들의 규정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대부분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동남아 쪽 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무슬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무슬림 프레이어 룸이라고 하는 표시를 달아놓고 시간이 되면 이슬람 교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 가보니까요. 마침 그때 한낮에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모이더니 시장 바닥에다가 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됐다는 거죠.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 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체를 전혀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휠체어를 타고 나왔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다 메고 거기다가 앉혀두었습니다. 거기서 구걸이라도 하면서 얻어먹어라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펄쩍펄쩍 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베드로가 지체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불치의 병도 고칩니다. 낫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관점은 핵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밑줄을 쫙 긋고 봐야 할 구절은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는 구절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길가에 버려져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 사람을 주류 사회에 편입시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다면 그것은 불우이웃 돕기겠죠. 뭐 훌륭한 일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어찌어찌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면 그것은 더 큰 자선입니다.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베드로는 그 불우한 이웃을 내 식구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단순한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자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은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옛날 이 시대는요, 장애인은 죄인입니다. 너 죄져서 그렇게 됐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에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정사회, 복지사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서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 이야기인데요. 이 양반이 나이가 74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50년을 서로 아끼며 알콩달콩 잘 살아왔습니다. 자식 둘을 대학에 보냈고 출가도 시켰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아내하고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평온한 황혼을 맞을 그런 생각이었죠. 그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한밤중에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죠.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때가 돼서 그랬겠죠. 아내는 후유증을 얻었는데 그 후유증이 뭐냐 하면 중증 치매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그런데 하루하루 날이 지나감에 따라 아내는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던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욕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음식을 먹일 때마다 몸부림을 쳐서 양손을 침대에 묶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이 할아버지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누가 됩니까? 자식들이 돼야 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그게 쉽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자식들 보기 힘듭니다. 밤낮 없이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음식을 먹이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까지 적은 나이도 아니니 74시면은 나이가 많잖아요. 자기까지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파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서 나마저 쓰러져 버린다면, 나마저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깁니다. 주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알아보고 메모도 남겼습니다. 자식들이 한꺼번에 두 부모를 잃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경황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자식들을 위한다고 이런 정리를 한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너희에게 남겨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내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농약을 마셨습니다. 아내 죽여놓고 혼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남자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벌을 받아야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니까요. 2016년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에 치매 환자 수가 68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많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식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돈 막 퍼부어야 되잖아요. 결국 가정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온갖 병 다 고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 하듯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손을 얹고 고쳐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손을 얹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중증 질병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지체장애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은 우리와 공동체의 멤버다. 그거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병자를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곧 예수의 뜻,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게 뭐였습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내팽개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의 양이 가시밭길에서 고생하고 있으면 다 놔두고 먼저 그 양을 가서 구출해 오는 것이 예수님의 뜻.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 아닙니까?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사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복이 있다. 흔히 뭐라고 합니까? 횡재라고 하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 나한테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망지복이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복, 그런 뜻이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생각하지 못한 화도 있다. 무망지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화와 생각지도 못한 복이 찾아오는 세상인 무망지세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과 화가 골고루 균형 있게 그렇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사람이 무망지화,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재난이 떨어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망지화는 바로 재앙입니다. 어째야 됩니까? 팔자려니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란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거는 나중 일이죠. 지금 가장이 파탄날 이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죽을 병에서 어찌어찌 가만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간호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이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어떤 재난에서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